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자 되세요. 한때 어느 카드 회사의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 영향이 몇 년 전에 광고가 히트쳤는데, 옆에 요 김밥집에, 김밥 1번지 집에 가면, 요 김밥집에도 그걸 아직 붙여놨어요. 여기 오시는 손님 모두 부자 되세요. 딱 써놨습니다. 그 김밥집 카운터 계산하는 옆에 가면 나무 현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광고가 옆에 바로 김밥집에만 있습니까?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에 있죠. 교회에. 교회 오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부자 되세요. 우리 교회 오시는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교회 출근하면서 그 차에서 잠시 극동방에서 들었는데, 부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거룩한 시기와 경쟁을 얘기하더라고요. 경쟁을 하되 하나님을 위한 경쟁은 시기는 거룩한 시기와 거룩한 경쟁이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도입니다. 영도에서 제일로 나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교회가 잘하는데 우리 교회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쟁이 과연 나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서 10월 연휴, 10월 3일 연휴가 있잖아요. 그날에 어느 교회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 이런 분들 차로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방문을 한대요. 왜? 잘하는 교회 본받아가서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11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저속한 욕심의 기도인가 물으면서 열심히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뭘 하자는 거죠? 선한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나님 선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산성교회라고 목사님이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 중리 저쪽에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몇 분이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돈이 능력입니다. 솔직하죠. 오히려 목사들 모일 생각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돈이 능력입니다. 그 예배당 언제 지어지겠습니까? 하니까 내년 3월을 목표로 하는데 지어지는 시간은 별로 안 걸린대요. 돈이 안 받쳐져서 늦게 지어지지 돈이 능력입니다. 돈만 갖다 대면 건물 잘 올라갑니다. 라는 말씀들은 참 솔직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복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친절한 금자씨를 보면은 그 친절한 금자씨에게 그 전도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친절한 금자씨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아주 범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인이 그 사진을 보고서 수표를 주지요. 수표를 딱 주려고 한 몇 장 빼고 수표를 주죠. 그걸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선한 사업에 서겠습니다. 미안해, 가려웠어요. 선한 사업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받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요즘 영화들 보면 꼭 교회 비판을 한두 개씩 다 넣습니다. 꼭 교회 비판 한두 개씩 다 넣어요. 길에서 전도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 여러 가지를 이제 넣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사실이죠. 현실이죠. 교회 안에서 통하든 밖에서든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보다 더 능력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본이 많아진 것을 보고 복이라고 여깁니다. 개인이든 또 교회 나오는 개인이든 또는 교회 자체가 돈이 많아지는 것을 능력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자본의 축적을 전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을 쌓고 축적할수 오히려 그게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자본의 축적을 교회에서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예표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약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가 발달이 덜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쉬운 예를 듭니다. 옛날에 시골에 노래자랑 하면요, 상을 뭘로 줍니까? 1등 하면 이런 백솥 인기 있을 때 백솥 줬거든요. 백솥. 그 가볍고 잘 끓고 하니까 그 백솥을 선물로 준 거예요. 2등 고무다라이, 3번 냄비 이래 줬는데, 이런 옛날에 그 시골에 비행기도 없고 할 때에, 뭐 아직도 외국 여행이 뭐 없고 우리나라 비행기도 없고 할 때에 시골에 노래자랑 했는데, 유럽 여행 티켓 주면 뭐라 그랬습니까? 1등한 사람이. 하나, 뭐 이 종이 쪼가리 이런 거 주지 말고 나 고무다라이 하나 줬어.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물질적인 복, 그러나 구약 자체도 사실은 그 물질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최종적인 복으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양대 섰때 좀 많아진 걸 보기도 한데,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당시에 바로 왕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 아비멜렉이나 다른 왕들에 비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냥 저 양떼 몇 마리 몰고 다니는 아주 뭐 떠돌이라 별과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 오늘 신약시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야기할지라도 구약의 그러한 복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해야 교회가 마땅히 증거해야 할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 교회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인데 그 팔복이 과연 물질적인 복이 단 하나로 더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에서 자본의 축적이 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막스 베버라는 1800년대 사람인데 독일의 사회과학자입니다. 왜 서구의 자본의 발달, 자본주의가 발달되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왜 서구에 다른 동양에서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중국은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자본 축적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 동양권에서는 자본 축적이 없었어요. 서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에도 자본 축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신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족계급은 늘 귀족계급이고, 그 다음에 상업하고 공업하는 사람은 그 상공인 계급이 있고, 농상공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계급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농상공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노예가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급이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일을 많이 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고 이런 건 거의 없단 말이죠. 고정된 사회, 봉건주의 피라미드 구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막스 베버가 사회학자로 연구를 했죠? 왜 저 서구에 저런 자본주의 발달이 저렇게 많이 발달하게 되는가? 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하니까 칼빈의 예정론과 소명서를 보한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로마서 발자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름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날 내가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소명. 부르심의 증거가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주할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주와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분명한 부름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름받은 증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가 예정받았다는 거. 내가 예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삶 속에서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그래서 칼빈이 소명, 부르심을 얘기할 때 어디까지 부르심을 얘기하냐. 직업소명설 들어보셨죠? 칼빈의 직업소명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죠. 자기 직업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라.
그게 하나님의 소명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자본이 축적되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물이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동안 어떤 사회라 그랬어요? 신분이 고정된 사회 아닙니까? 근데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적극 지지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상공인이에요. 상공인.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술 가진 사람들, 이들이 길드를 조직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힘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신분을 바꿔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굉장한 힘을 얻은 겁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이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는 증거물로 등장한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전에도 자본을 축적해서 이걸 힘으로 삼고 싶어서 근질근질 했는데, 아니, 루터와 칼빈하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만 안 했어요. 칼빈이 훨씬 이런 쪽으로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왜 이렇게 했느냐면, 자본주의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십자가 신학이고, 칼빈은 교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히 잘할까?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내가 내 직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다. 예정된 표다. 신나지 않아요. 이때부터 상공업이 극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자본이 발달하면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해야 자본이 발달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상공인들이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극심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래, 10몇 살짜리가 하루에 12시간 일해서 겨우 자기 입 하나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초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말이죠. 어디서요? 유럽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설교는 유럽이 저렇게 서구가 복을 받은 이후 저렇게 부자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가 그래가지고 축복받아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이 버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누구 바탕이 있어요? 그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있으니까 뭐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과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자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노골적으로 아예 말하죠. 자,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어떤 사상이 확 깔려 있습니까? 부자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이 아예 팽배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저 유럽들이, 저 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복받아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이미 그런 부자가 된 것은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에 이 칼빈의 예정설과 그 예정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업 소명설에서 나타난 자본주의로 열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원인으로 나타나서 결과가 아니라도 간접 원인은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물론 그를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건 진짜 복음인 거죠. 상공인들이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서 돈이 많아진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았다는 증거물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으로 들렸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서도 그러하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봅시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된 거 회개하고 죽기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면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심판받았다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사왔도다. 이거 약 2000년 전이죠. 약 1900년 전인데 이 약 2000년 전에 이 야고보 시대에
그들의 부의 목록이 뭐냐 하면요. 곡물입니다. 첫 번째가 곡물이에요. 두 번째가 의복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죠. 그러면 곡물을 사놓았더니 그 재물이 썩어버린 겁니다. 그럼 옛날에 만석군, 천석군 이럴 때 곡물을 창고에 사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할 때 이제 팔고 그러는데 그 곡물들이 쌓여서 썩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이 좀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관이 녹이 설었다. 금관은 녹은 안 설잖아요. 그러나 금관이 녹이 설었다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건 이완한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2000년 당시에 곡물이나 의복이나 금과 은이 자본이 된다면 오늘날은 뭐가 자본이 됩니까? 돈이잖아요. 돈. 한마디로 돈이죠. 자, 이러한 자본의 축적을 야고보는 지금 심판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건노 목사님이라는 그 울산에 있는 분인데 그 야고보서 설교를 보니까 우리의 그 곡물이 썩는 정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장고 안에서 안 먹고 곰팡이 피가 버리는 거, 그거 곡물이 썩어 나가는 거래요. 그럼 우리 냉장고 안에 사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몇 달 지나가 못 먹고 버리는 거,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안 먹고 곰팡이 피가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럼 우리 곡물이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사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썩을 일이 없을 건데 사실은 냉장고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사고 먹고 말면 되죠. 옛날에 냉장고 없이 다 살았잖아요. 그냥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 나가는 거, 곡물이 썩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의복이 좀이 썩는 거. 1년 내내 나라도 함도 안 입는 옷 있죠. 2년 내내 나도 함도 안 입는 옷. 그럼 전부 다 옷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좀이 막 썩고 있어요. 그래서 좀약 막 였잖아요. 좀약 열 정도 그으면 옷이 썩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금 뭡니까? 부자 맞죠? 그리고 이거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부자예요. 집에 양식이 지금 안 묵어가지고, 양파가 안 묵어가지고 밑에 하나 썩어. 지금 곡물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옷을 안 입어가지고, 저도 보니까 그 옷이 비자바가 그 베란다에 이래 그 봉을 해가 내놨거든요. 얼마 전에 여름 옷 한번 입으려고 내보니까 베란다에 비가 들이치가지고, 이 옷에 빗물이 들어가 누레이 폈어요. 옷이 좀 먹었어요. 할 수 없이 버렸죠, 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옷이 좀 먹었구나. 이 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가 부자구나, 이게. 금과 은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 금반지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당시 재물이 되는 것을 자꾸만 축적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심판입니다. 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가는 것을이라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통과가 무뎌야 됩니다. 두벌 옷이 많아가지고 안 입고 막 창고에 재 있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옷 열고 이러면 울고 통곡하십시오. 지금 온 세상에서 옷 없어 헐벗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거 보고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심판이 되게 심판이다. 큰일 났다 지금. 너희 금과 온 녹이 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 사도다. 지금 이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약 1900년 전에 말세라 그랬다면 지금은 뭡니까? 말세 지 말 아닙니까? 말세 중에도 말세 아닙니까? 그럼 2000년 전에 말세라면 왜 말세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메시아 오심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고 메시아가 오면 말세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말세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제대로 이 야고보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비축해서 그걸 힘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2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던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마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 야고보 시대 또 교회에 금가락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니까 이어 오십시오 환영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배척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다가 부자가 너희한테 한 게 뭐냐? 부자는 너희를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법적으로 끌고 가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부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가난한 근로자들이 겨우겨우 월급을 못 받아가 데모하니까 어쨌습니까? 옛날에 YH 사건 아시잖아요. 그 YH 가발 만드는 공장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가발 공장 했는데 월급을 2달, 3달 못 받았어요. 근데 사장은요 미국으로 도망가 붙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 월급 달라고 데모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당사에 가서 그 데모를 하니까 시민당사에 경찰이 들어서 다 끄집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들의 탄식 소리, 통곡 소리가 어디로 들리겠습니까? 하늘로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재물을 사한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전달이 그대로 되었다면 타락하지 않고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였다면 오늘 교회에서 자본이 축적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의 힘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물론 좀 개혁한다는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하옵소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그게 또 하나의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힘없음입니다. 약함이에요. 힘없이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약하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힘달라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힘없다 힘. 나 힘없다. 힘없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나 그 힘없는 십자가가 우리의 무슨 힘으로 주어집니까? 죄의 용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힘없는 십자가가 영생을 주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힘없는 십자가가 세상의 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거꾸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바깥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쾌재를 부릅니다. 자기의 작전이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재벌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 재벌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재벌 됐겠습니까? 세금 제대로 내고 종업원들 월급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공해시설 제대로 가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재벌된 회사가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있습니까? 천만에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시대에 비판적인 글들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열악한 근로자들의 그 열악한 환경들, 요즘은요, 일용직에 가도 보험이 있어야 보험 다 처리해주고, 노동자 근로법 다 있고 그렇지만요, 옛날에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봉틀 돌리는데 허리도 못 펴는 그런, 왜 허리도 못 펴입니까? 그 상가, 남대문 상가 요즘도 있잖아요. 그 상가의 한 층에다가 중간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가로질러가 재봉틀을 2대를 놓는 거예요. 한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에 2대를 놓는 겁니다. 밑에 한 대, 위에 한 대. 그럼 허리를 숙여가서 재봉틀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거죠. 환기가 되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겨우 알아가지고 우리도 근로기준법 얘기하니까요. 말이사 근로기준법 나와 있었지. 누가 그때 근로기준 지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뭘 했습니까? 근로자가 죽든지 말든지 수출만 많이 해가지고 외화만 벌어온나? 그러면 막 상 줬거든요. 4절 봅시다. 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월급 못 받아가지고 부르짖은 자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는 겁니다. 물론 이걸 사회 구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냐. 이걸 막 고발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율법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호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율법에서 말씀하죠. 내 땅 성문안에 우고하는 형제든지 품꾼이든지 가난한 품꾼이든지 일용할 근로자 또는 지나가는 계기든지 학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해지기까지 끌지 말라. 그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품삯을 안 주면 말도 못 하잖아요. 옛날에 뭐 사장한테 왜 오늘 품삯 안 주면 말도 못 해요. 내일 보라. 한 달 뒤에 보자. 이거 하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호소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럼 과연 이런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교회 돈만 많이 갖다 보시면 복 받아서 그렇다고. 지금 회사 사장은 교회 나가 11조 뭐 몇 병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다 하지만 그 회사의 근로자들은 병들어서 보험 혜택도 하나 못 받고 퇴직금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월급 깎이고 이 대명천지에도 보험 띠무딱 하대요. LG 하청에서 사장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보험금을 근로자 월급에서 빼내고 보험 떼무가서 나중에 알고 대모하니까 다시 돌려줬다 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2000년 전에야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얼마나 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야고보서 5장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사야 5장 8절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래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부한 자들의 향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그 땅 가운데 나는 홀로 살겠다는 그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치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선지자들의 이런 책망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책망합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지금 이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지금 책망하고 돌이키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5장 5절 다시 봅시다.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도살의 날과 말세와 같은 것이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날을 기다리느냐? 너희들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 그 날은 칼의 날이다. 죽음의 날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냐? 너희는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부자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옳은 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정당하게 일하고 월급 못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착취한 자들, 악한 자로 보고 정당하게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서 울고 있는 자를 옳은 자로 봅니다. 그들을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법정에 끌고 가잖아요. 법정에 끌고 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데모한 자들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정당하게 데모하는 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몰아서 정당하게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고함 질렀는데 그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한 자를 무엇으로 감옥에 가뒀습니까? 부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라고 잡아갔단 말이죠. 이놈들 공산주의가 사주에서 이 데모한다 해서 그렇게 잡아서 고문하고 죽인 게 한두 사람입니까? 공산주의가 여러분 성립된 이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공인들이 자본을 막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들이 너무나 고통받는 현실을 보고 칼 막스가 뭐라 합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새로운 공산사회 함께 먹고 함께 살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절 이 말씀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난해서 대항하지 않은 자 오히려 법정에 깔고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물론 약한 자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 옳은 자를 그들이 죽였잖아요. 죽일 때 누가 죽였습니까? 주동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사두개파. 그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부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또 사두개파들도 율법을 지킨다. 근데 사두개파는 뭐만 지키냐? 모세 오경만 율법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안 지키고 안 보는 성경 안 보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약성 전체를 성경을 보고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훨씬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사두개인들과 결탁해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자고 바리새인은 종교적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연합하여 힘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또는 2장의 말씀, 우리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구의 모든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엉터리임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선지서를 안 봅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 지금 한국교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엉터리임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그저 구약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는 한 구절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성경은 인용 안 하고 뭘 인용합니까?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부자 된지 아십니까? 유럽이 왜 저렇게 부자 된지 아십니까? 이건요 너무너무나 무시한 겁니다. 무시해요. 그래서 전에 유시민 의원이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것이 한국교회라 그랬어요. 종교 서비스하는 것이 한국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기 목사님이 미국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경제교육 하나님의 축복이다 막 이러니까 유시민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다가 사과했잖아요. 국회에 나올 때. 사과는 왜 합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자기도 사과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겠죠. 우리는 자기 건물도 하나 없고 가난하니까. 이런 중국, 제가 요즘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위인 형제의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 참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외국에 나와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같이 외국과 연합해서 중국에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감명 있게 읽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배당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힘은 있어요. 와서 모여서 기도 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주라 그러면 와서 주문을 다 튼대요. 아낌없이 원래 없으니까 가 있는 거 몽땅 전 재산 다 틀어놔요. 근데 자기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미국도 가보고 유럽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지갑을 탁 열어가지고 거기서 제일 작은 화폐 단위를 찾아서 넣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교회가 돈은 많은데 힘이 없는 거 있죠. 중국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힘 있는 거 있죠. 지하교회가. 근데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뭘 달라고 그래요? 힘을 달라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괜찮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더 힘을 가지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돈 좀 많이 내가 근사한 예배당 하나 좀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냐. 이런 창원에서 왜 예배당을 못 짓고 갔느냐 하면 창원시 아무리 돌아봐도 예배당 지을 땅이 없더래요. 그래서 저 멀리 가서 예배당 짓는데 그럼 우리가 모이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요 위에 베델교회 있잖아요. 그 프리빌리지 그 위에 베델교회 있죠. 그곳 한 200명이 모인답니다. 한 200명 모인대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에 뚜껑만 제대로 올리면 사람 모이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 안 커도 한 200명 벌써 모인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디에 좀 장소 좋은데 예배당 건물,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의 꿈이 뭡니까, 모이면. 우리는 이제 땅 사고 예배당 뚜껑 한번 올리고는. 그래서
우리 저 산성교회도 왜 거기 안 있고 저 다른데 독립건물 지으려면 그 자기 건물 150층짜리 2층, 3층이 다 교회 건물이거든요. 크다 300평 건물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얘는 전세 들은 교회 같아서 잘 안 온대요. 그래 돈이 있겠다 이제 짓는 거죠 뭐.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찌 살아가고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고 말씀해 줍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방금 부자들의 경고했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난하잖아요. 그래 가난하니까 끊임없이 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은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구박도 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부자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 일만하게 뿌리고 그게 축적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잖아요. 야고보서 5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부자 되려고 애쓰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이러합니다. 이미 부자에게 경고하고 부자들이고 애쓰는 자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찌 살아란 말입니까? 3절부터 봅시다. 6장 3절, 디모데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이번 경건을 무슨 재료로 삼아요?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뭐 하자고요?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돈 많이 모으자. 이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3절 보세요. 다른 교훈을 받는 겁니다. 다른 교훈. 바울이 전한 복음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바울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돼도 괜찮고 부자돼도 괜찮고 기분 좋지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돼도 괜찮고 높아져도 괜찮고 낮아져도 괜찮고 나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다른 교훈을 이끌어들이면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변론, 언쟁, 토모, 투기, 분쟁, 해방 다 나왔다는 거죠. 자,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준은 이겁니다. 먹을 것 있습니까? 예,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입을 것이 있습니까?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옷에 좀선 옥이 있습니까? 좀이 서른 옷이 있습니까? 울고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썩어서 나가는 음식이 있습니까? 울고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축적된 재물이 있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걸 의지합니까? 울고 통곡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교훈에 창념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다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힘없는 십자가,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그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자족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로 족한 줄 아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 물론 우리는 육체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이 표는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핍박을 받겠죠. 그럼 오늘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겠습니까? 먹는 거 있는 것을 족한 줄 압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주소서, 돈을 더 주소서, 능력 있는 날 더 보내주소서 하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뒤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부자가 됐습니다. 있는 것도 다 나누어주게 하시고 족한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되려고 하면 죄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뭘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담임 목사가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힘을 가지고 이 창원을 변화시키고 내일은 한국을 변화시키고 모레는 세계를 변화시켜서 여러분도 헌금하시고 더 열심히 합시다 할 때에 부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야고보서 5장 읽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읽고 적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너 나가라.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심판의 증거물. 그냥 돌아갔을 때쯤 되면 털털 털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생각하고 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재미, 그를 믿는 재미, 그 안에 주어진 썩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좀도 안 먹고요.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고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은 어디로 갔고 이 야고보의 이 외침은 어디로 가고 오늘 교회 안에 돈이 힘이 되어버렸고 교회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많아진 걸 복이라고 얘기는 이 음료와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울고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본주의 나라에서 힘과 능력이 되는 자본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현재 있는 것으로도 족한 줄 알고 주께 감사하며 살게 되게 사오니 이런 기습과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족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며 돈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